할렐루야. 오늘은 온유함이 더하더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 중에 일본 게이오 대학 설립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돈 10,000엔에도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듯이 10,000엔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의 말 중에 소위 칠훈이라고, 즉 7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5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6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 7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교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는 것이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를 떠나서 이 말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존경받으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떠나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모습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한 여자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나서서 모세를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일을 행한 모세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셔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는 내가 보기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를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세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는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온유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떠한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온유한 자들 되시기를, 온유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모세의 온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닮고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처럼 먼저 분노의 감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미술 시간에 많이 그리셨죠?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유란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관심으로도 대응하지 않는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나에게 화를 낼 일을 하거나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보통 두 가지로 대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 만큼 화를 내거나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면 모른 척 하더라는 거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도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온유란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도 않고 반대로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한 사실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성경 앞뒤 문맥을 두고 볼 때 모세가 결혼한 이 구스 여인은 모세가 결혼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출신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12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 그 갈렙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로 개정하고 나니까 그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스 여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을 떠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여,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왜 당신은 안 지킴이라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대인이 되었는데 왜 비방하느냐?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비방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뭐 한 사람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 아닙니까? 니는 뭐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느냐? 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본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한 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의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는 비난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그들을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또 잠언 29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화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분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그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화날 일도 있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화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화난다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인정받았던 시작은 바로 쉽게 분노하고 비방해야 될 사건 속에서 그는 비방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로 맡기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또 어떻게 하였기에 온유한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더 나아가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처럼 또한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뒷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비난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더 앞장서서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됐다. 까불더니 잘 됐다. 하나님, 좀 더 혼을 내셔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아론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그녀를 향한 미움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코리테 붐 여사가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연세 많을 때 모습인데 이 붐 여사는요,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 독일 수용소에 갇혀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문받던 그 자리에 친언니가 그 다음으로 고문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친언니가 고문받다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고문받고 나오고 그 자리에 친언니가 또 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나치에 대한, 독일에 대한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또한 주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감격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붐 여사는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야기 들을 목사님은 그녀를 데리고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탑에서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 이날 다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을 치면서 10번을 치십니다. 땡땡땡. 다 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 줄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은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리죠. 치고 나서도. 그러나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는 다 그쳤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될지 모르나 그러나 기다리세요. 이 종소리가 멎은 것처럼, 이 음이 종소리가 다 끝인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결국 주님의 시간에 자매님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결국 코르텐 부부 여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능력을 받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하나, 모세는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처럼 더 나아가 미리암과 아론을 다시 세우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세우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와 문제를 치를 사람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론은 보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모세를 비방하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저렇게 했으니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용서는 하시되 대제사장감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다시 그를 주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모세도 끝까지 아론과 미리암을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레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스레빈이라는 여인은요, 2006년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당시 레바논에 이스라엘 외교관으로 가 있던 제리 레빈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레바논의 외교관으로 가 있으니까 부인도 함께 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간지 1년 만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외교관으로 있던 제리 레빈은 인질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레바논도 눈치가 있으니까 부인도 같이 가두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곁에 머물겠다고 하면서 레바논에 머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녀에게는 레바논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그녀를 감시합니다. 그래 그녀가 뭘 하나 봤더니 이 레빈 부인이 특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내 남편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전 세계에 호소하고 미국에 힘을 빌리고 할 텐데, 이 레빈 부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남편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전쟁통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늘 하던 대로 레바논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레바논의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또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주일은 교회 가서 레바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레바논 경찰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전쟁 그 당국에 결국 보고하게 됐고요. 레바논 당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녀의 남편과 그녀를 풀어주며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스레빈 부인의 그 순수한 섬김과 그 온유한 모습이 레바논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그 온유한 모습이, 그 섬김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부부끼리 어떻게 사십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사십니까? 이웃끼리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나도 같이 아프게 하며 분노하며 혈기 부르며 하나님 저를 그냥 두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일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온유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람당 가운데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이 계십니까? 부부가 계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아니면 성도님끼리 한번 마주 보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유함이 집사님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이 항상 집사님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온유한 자라. 이 사람의 온유함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가 많고 분노 잘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잘하는 인생을 우리가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회복되는,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